445강 제목은 누구나.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누구나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미나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돼요. 나는 아무나였다. 나는 진짜 아무나였다. 내 주장, 내 고집과 내 의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존재였다. 내 뜻은 이렇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가져가 네 뜻 안 받는다 하고 내체를 아낄 것을 정도로 무가치한 존재가 이게 아무나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구원받고 난 뒤에 알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냐 하면은 세상은 망해도 자기만큼은 안 망해야 되는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최종적으로 고귀하고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납니다. 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한테 가장 소중하다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도 좀 편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편들어. 그걸 이렇게 후원하고 격려하고 동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지요. 그 마음이 가득 담긴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당사자가 정말 내가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아마 경험이 없어서 그렇겠죠. 아직은 못 봤어요. 안 해도 되는 기도를 굳이 한다는 말은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소중하고 내한테 있는 것들, 내 자식,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재산, 내 명예, 체면, 내 교회, 미신, 내 투자한 회사, 내 것이라고 유산받은 땅, 건물, 과거에 내가 들었던 괜찮은 인상과 평판, 이걸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열쇠 많은 사람은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건강. 나는 건강 안 해도 골골 해도 괜찮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흔해 빠진 아무나 속에 한 일개 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은 연배에 80 이상 된 연배가 있다 합시다. 아이고, 그 노원정이 할머니 지난번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대.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으쌰, 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서 코로나 안 걸리겠구나. 무슨 박테리아가 코로나가 사람 보고 걸리는 게 있어. 이거는 주님이 조정하는 거죠. 코로나가 사람 보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박테리아가 그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더 작은 바이러스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멀쩡함을 다시 한번 그 멀쩡해서 오는 기쁨, 쾌락, 이것이 누가 남들이 나보다 경쟁에 밀렸다, 나보다 못한다 할 때 이게 배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이 철두철미하게 우리 마음속에 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인간들이 구원을 원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들이. 예, 그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뭐를 기정사실로 하냐 하면 이스라엘은 망한다 라는 점을 기정사실로 해서 선지자로서의 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해버립니다. 망하는 것은 그거는 합당한 조치다 하는 너희들은 망할 사람 집단이다. 땅이 망해야 될 사람 집단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뭐 할 말이 있지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영원하고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라는 그 말씀은 왜 그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말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급했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해놓고는 이제는 너는 아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가 믿을 만하지. 헷가닥하고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거죠. 요엘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2장이죠. 거기 보면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을 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너희 자녀는 예언한다. 예언. 너희 젊은이는 환상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환상, 꿈, 예언 이 모두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꾸며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도입니까? 신자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간단한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내가 원하고 내가 노리고 내가 꾸며낸 적도 없는 내가 이렇게 노림수를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기대도 없는 기대가 아닌 전혀 다른 추가적인 것이 우리 속에 작동을 한다면 성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풍선이 있습니다. 보통 풍선 안에 공기 들었죠. 가볍습니다. 그래서 뭐 풍선 모여라.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파란 풍선 모였다. 모였는데 허겁지겁 네 번째 풍선이 달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 모습을 보니까 풍선인데 같은 풍선인데 뭔가 출출출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네 안에 뭐 들었냐 그러면 내 안에 물 들었다 이래야죠. 그런데 다른 풍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한테 없는데 왜 이질적인 것이 네 안에 들어있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질적인 것이 성도입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 같은 사회 직장생활을 하면서 같이 입사 일하면서 한 사람은 그냥 풍선인데 다른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이 들었어요. 성령이 들은 채 삼성그룹에 입사한 거죠. 성령이 들은 채 LG그룹에 입사한 거고 성령이 들은 채 어떤 건 학생이 됐고 다른 사람은 그냥 흔하고 흔한 상식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으면서 보편적으로 똑같은 인생길을 이야기하면 있는데 그 성령 받은 그 당사자는 예언을 이야기하고 환상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뭐 하겠어요? 꿈 좀 깨라. 그건 환상이야. 네가 주제가 뭔데 네를 예언해? 하고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겠습니까? 니는 왜 우리하고 안 똑같아? 왕따 시켜버리라. 뭐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그런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비난을 수도 비난 받을 때 비로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감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언의 내용과 환상의 내용과 꿈의 내용이 딱 하나로 모든 것이 모아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아무 구원될 자격도 없는 자들이 누구든지 구원될 권한도 없는 그 무엇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시대에 보여준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잠 주무시다가 꿈속에 또 풍성에 출렁이는 물처럼 꿈에 여러분들이 막 꿈은 나 그런 꿈 많이 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내가 다른 거 있노? 하고 아이고 기뻐서 가보냐 꿈이라 늙은들 꾸는 것이고 젊은이한테 그게 환상이 되고 모든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이 엄마 이 꿈인데 이게 무슨 꿈이야? 그게 바로 예언의 성취였단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돈도 모아두면 거의 희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뱃속에 똥배나 차지 마시고 성령 이질적인 것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